얼마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제게 웬일인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웬만하면 문자 잘 안 보내는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나 친구랑 밥 먹고 가려는데 용돈이 떨어져서 나 통장에 돈 조금만 넣어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이거 보이스피싱?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로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 인증이라고 자기 사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인식이 되어서 이 보이스피싱이 피해가 좀 덜한데요. 은행 거래를 할 때도 여러 번 혹시 그런 것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고 물어보는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지요, 시민 덕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영화인데요. 경기도 화성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던 한 여성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그 조직원이 구조 요청 전화를 자기에게 해오면서 그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 데 일조하게 되었던 실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경계심이 이렇게 높아졌지만 이 보이스피싱 수법도 무섭게 진화하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수법 중에 하나로 알려진 것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더 싼 이율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접근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핸드폰 액정이 고장났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사칭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자녀를 납치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속이면서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 양상, 그 수법의 양상은 다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검찰을 사칭해서 겁을 먹게 한다든가 경제적인 이득을 이용해서 이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한다든가 자녀들의 일이라면 최우선으로 나서는 그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러한 수법들을 잘 알고 있어서 나는 절대로 당하지 말아야지라고 경계하다가도 막상 그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순간엔 나의 이성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그 모든 판단을 지배하면서 흔들리게 되고 결국 속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책 9장의 제목이 맹공을 퍼붓는 믿음 강도들입니다. 그 9장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 사람은 이 세상의 우상에 눈이 먼 자이지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으니 진리를 믿는 우리는 저 사람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길을 갑시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안디옥에 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 세워진 교회와 그 성도들을 다시 돌아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본문 36절인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바울이 받았던 핍박과 고난은 엄청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했었고 루스드라에서는 무리들이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내침까지 받았습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바울이 죽음을 경험했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던 그러한 때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오면서 그들을 염려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험한 그 환난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할례도 받아야지만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지만 된다라는 그러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자신들과 한 형제된 자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떠한지, 그 배운 말씀 위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혹 시험에 들어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궁금했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그들을 다시 방문하러 가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씨앗이 뿌려지지만 그 씨앗이 어떠한 밭에 뿌려지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뿌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고 완벽한 환경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환난이나 박해가 존재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서 결실하지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박해도 견뎌내야 했고, 또한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자신들과는 다르다라고 정죄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의 압력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자칫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돌밭처럼 환난이나 박해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는, 또한 가시떨기밭처럼 염려와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사단의 방해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우리를 향한 도전과 방해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그 모든 것을 버텨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단의 시험이 일어난 때를 마태복음 4장 2절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금식이 단지 음식을 먹지 않으시는 자기 금욕적 차원의 금식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서 공생의 시작을 앞두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구한 후에 가장 먼저 펼쳐진 일은 시험 당하시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신앙의 도전과 유혹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도 그러한 것이 찾아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복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말씀 앞에 내가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과 신앙의 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소개해드린 책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고참 악마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이제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충고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인이 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원수,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원수는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걸 허용하고 있다. 이 실망감은 오디세이 이야기를 듣고 매혹되었던 소년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작정할 때 찾아오지. 연인들이 마침내 결혼하여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망감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꿈으로만 간직해왔던 야심을 힘겨운 실천으로 옮길 때에 나타나는 표시인 게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나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변의 모든 환경, 나를 대하는 태도도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나를 두려워하고 감히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자신감도 갖게 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이 무너지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뒤돌아서서 내가 내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가면서 여지없이 내 속에 있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뒤돌아섰지만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들의 그 거대함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그 앞에서 나약해 보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찾아오게 되는 실망감을 사단이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시험이요 믿음의 흔들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믿음 붙잡고 살아가면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고, 내 육신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기대가 깨지게 될 때 실망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실망감을 이용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에 화려하고 부드러운 주단길만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거친 광야가 펼쳐지고 끊임없이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모든 신앙의 유혹과 도전을 이겨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버텨내고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신앙의 도전과 유혹과 환난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견고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한 바울의 발걸음도 출발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39절은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애들처럼 치고받고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의견이 서로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대립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둘 모두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마가 요한의 동행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합류했었고 또한 전도 여행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환난을 당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또한 그와 함께 자신도 쫓겨야지만 되는 그 상황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버가라는 곳에서 저 위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하는 길은 당시에 산적들이 출몰한다는 아주 위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길도 험난할 뿐만 아니라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는지라 아마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외에도 자신의 삼촌이었던 바나바의 목소리보다 바울의 목소리가 더 컸던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할례당이었던 이 마가가 이 율법과 할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바울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중도에 돌아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전도자로서의 준비와 훈련이 부족했던 마가는 그 전도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마가와 다시 동행하는 것에 반대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 모두 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이 맞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이었을 겁니다.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길 속에서 이 내부의 연약한 자를 챙기느라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소진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약한 생각이나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가 감당할 사역과 그 사역을 통해 이루어야 할 그 결과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그 주어진 과제, 그 사명의 그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한 번 더 이 연약한 마가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가 깨닫고 성숙해지기를 기다려야지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요? 솔직히 바울이 더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인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이 바나바의 기록은 나오지 않고 이 바울의 행적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인 이 바울의 손, 바울이 맞았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왠지 바나바의 주장에도 동조하고 싶지 않으신지요? 만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사윗감으로 고르신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고르시겠는지요? 솔직히 함께 부부로 살기에는 바울보다는 바나바 같은 유형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혼자 살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어느 쪽이 더 좋고 바람직한가? 나는 어떠한 유형이 더 마음에 들고 좋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때로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그래서 갈등이나 다툼 속에 사단이 그 틈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갈등과 다름이 무조건 비성경적이고 좋지 못하다라는 선입견도 우리는 내려놓아야지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름답게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실라 그리고 또한 디모데라는 아주 좋은 또 다른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마가와 동행하면서 그 마가를 아주 훌륭한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의 여정과 같은 남쪽에 있는 섬인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북쪽 지역인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이 두 곳 모두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지역이었습니다. 비록 둘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지만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이 교회를 굳게 하는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전히 바울은 바나바를 향하여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바나바가 바울 곁에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즉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는 등을 돌린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의 입장과 그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나의 팀이 될 수 없었을 뿐이지 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명,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거룩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는 마가도 인정해 주면서 마가를 향한 바울의 칭호가 나의 동역자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끝까지 마가를 심약한 자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준비되지 못한 자다라고 낙인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섰다라고 기록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치한 차원의 당파 싸움도 등돌림과 적대감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사명을 위한 거룩하고 생산적인 결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유익에 아름답게 선용하셨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른 감정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회는 1년에 한 번 나가는 야유회가 있는데 이 야유회를 이 봄에 벚꽃을 보러 갈 것인지 이 가을에 단풍을 보러 갈 것인지를 두고 심한 갈등이 일어나서 이 두 파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벚꽃파와 단풍파.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그냥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한 번 더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는 점점 그 갈등이 다른 곳으로 퍼져갑니다. 이 벚꽃파는 사사건건 단풍파가 하는 일이 다 싫고 불만족스럽습니다. 단풍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벚꽃파가 하는 찬양도 듣기 싫고 기도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이러한 작은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서로 상처받고 공동체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사명을 위한 거룩한 다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펼쳐지는 갈등이나 어떠한 의견의 대립이 과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사명을 위한 거룩한 다툼과 고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감정이 앞서게 되면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이익이 앞서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곧 사단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틈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는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공동체 안에 큰 갈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의 분열은 대부분 아주 작은 일, 서로의 감정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나라 선교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갈등하고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전도하기 위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가 분열되고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거룩한 사명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커다란 사명 앞에 오히려 각자가 서로를 축복하며 더 유익이 되는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보다 감정과 욕심이 앞서게 되면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이 깨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의 호불호로 인해, 나의 욕심과 감정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지체되고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감정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할 수도, 때로는 지혜롭게 양보할 수도, 때로는 우직하게 고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를, 공동체를 흔들려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에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사명을 위한 그 걸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애국 선열들은 그 일제의 어떠한 고문과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그 독립을 향한 소망과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던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일제의 핍박과 회유, 신사참배의 강압 속에서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결코 그 믿음을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려는 그 거룩한 사명도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견고함과 우직함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3.1 운동을 주도했고, 그 모든 희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해방의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계속해서 거짓을 속삭이며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향한 도전과 방해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만나게 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결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사명은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과 그 사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견고한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환난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복음의 거룩한 사명,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귀한 사명자의 길,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